우리 사남선교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신 예배가 이제 거의 다 맞춰져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 사남선교 회장님께서 목사님 2명 나올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헌신 예배, 사남선교 회원 중에 2명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독수리 요용제 나오셨습니다. 예, 제 고향 친구들이 5명 있는데 독수리 요용제라고 생각이 나네요. 오늘 특수홍곡도 참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곡이어서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잠깐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는데 어떤 말이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했던 말 중에 기억이 안 나시는 많이 알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좋은 말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 말은 참 잘했다. 이 말은 참 멋있게 잘했다. 혹시 그런 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되는 혹시 말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침묵으로 지내셨으면 뭐 없으셨겠지만 아마 말씀들을 다 대화들을 많이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을 텐데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안 하고 살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해야 되고 또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러는 거니까 또 말 때문에 굉장히 오해도 빚기도 하고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힘을 얻기도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말이 가진 힘이죠. 그 오래전 한글날 특집으로 나온 그 말의 힘이라는 다큐를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에 대한 실험 영상인데요. 준비됐나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그 밖에 이제 다른 실험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 언어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30개 이렇게 단어 카드를 이용해가지고 5분 안에 3개의 문장을 만들어서 걸음걸이를 측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단어들이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하고 쪽하고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 이렇게 그룹을 각각 측정하였는데 노인에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보다 젊음에 관련된 단어를 본 사람의 걸음걸이가 더 빨랐다고 합니다. 더 활기차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실제로 이제 실험을 방송국에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젊음에 관련된 언어들이 몸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실험에 대한 결과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풀에 대한 실험인데요. 여러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플레이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제가 될까요?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고맙습니다와 짜증나라고 하는 단어를 나오네요. 나쁜 돌려서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이거 맨 마지막이네요. 사실 처음에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당신만이 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도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벌써 끝났나요? 네. 이제 시작이네요. 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시험 준비를 끝입니다.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하는 겁니다.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매워. 카메라 끄라고 이제 짜증나도 매우 짜증나. 제대로 하면 짜증나겠네요. 어우,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
들여진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결해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실 처음에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도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을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밥풀을 가지고 실험했는데 귀가 없는데도 그 사람의 고맙습니다, 뭐 사랑해, 이런 말을 들은 밥풀은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나고, 짜증나, 너 미워, 되게 좋지 않은 말을 계속 한 달 동안 들려준 그 밥풀에게는 썩은, 그 썩었다라고 하는 그 실험의 영상입니다.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그런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더 잘 기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칭찬해주는 그런 말보다 누가 나를 미워하고 비판했던 그런 정죄했던 그런 말들을 더 잔상에 많이 기억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칭찬보다는 비판의 말에 더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늘 생각했어요. 그 칭찬해 주는 것을 가슴에 새기자. 비판자는 뭐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누군가가 나를 뭐 이렇게 욕하거나 할 때, 그런 말들을 마음에 가다듬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해롭게, 내 정신 건강에 해롭게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들은 흘러보내고, 나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나를 좋게 해줄 수 있는, 더 발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내가 담자라고 하는 제가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비판을 좀 받아야 된다고, 좀 들어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긴 하는데, 그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는 그런 말보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는 말 속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더 오래 기억하고 있을 거고, 또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굉장히 요동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심각한 분들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네,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서 그걸 막 분해가지고 그날 뭐 잠도 못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고 저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쓰는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거, 언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마 다 인정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국민 MC라고 불리는 유재석 씨가 있죠. 아마 국민 MC니까 다 아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분이 어느 프로그램에서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말하는 대로입니다. 지금은 국민 MC라고 하는 정말 탑의 자리에 있는 분인데 무명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죠. 그래서 국민 MC가 되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인데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고 카메라 울렁증까지 있었고 이제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여주는 가사를 이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노래에 유재석 씨가 직접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고백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되뇌였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말하는 대로. 물론 우리의 인생이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만은 이주재석 씨가 그 삶의 어려운 그 순간에서 그 자포자기하고 난 왜 안 되지? 난 왜 이 모양이지? 계속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다면 국민 MC 자리까지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 되네? 이거 할 수 있겠는데? 자기가 언어가 바뀐 거지요.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니까 그의 삶에 그의 마음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국민 MC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에게 말이라고 하는 건 그의 삶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게 설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죠. 때로는 거짓이 담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말한 대로 사는 겁니다. 동의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네. 그 사람 입에 그 사람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지를 보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도 굉장히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미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들으면 때론 우리가 감격을 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론 눈물도 흘리기도 하죠. 또 평소에 불평과 불만과 험담과 거짓말과 변명을 이렇게 자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힘이 좀 빠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믿음적인 어떤 그런 말이나 어떤 그런 늘 주님 앞에서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은혜가 되고 힘이 나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는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일까? 나는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하면서 살아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떤 말씀을, 어떤 말들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씨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덜어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덜어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린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이런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말의 씨앗들을 세상에 쏟아내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죠. 설교자니까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좋은 말의 씨앗은 정말 좋은 열매를 맺었을 거고 또 누군가를 향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어떤 악평 이런 말의 씨앗들은 좋지 않은 열매를 분명히 맺었겠지요. 우리의 말은 독사의 송곳니보다 강하고 독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보도를 봤는데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이 한 학생을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한 학생을 놀렸다 그래요. 못생기지도 않았는데 그냥 왕따시키면서 그렇게 놀린 겁니다. 굉장히 나쁜 아이들이죠. 근데 그 말 때문에 이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더 화가 난 건 뭐였냐면 그 학생들이 이제 경찰서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놀린 친구들은 그냥 장난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냥 장난으로 그냥 못생겼다고 놀린 거래요. 정말 옆에 있었으면 때려줬을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보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일 아닙니까?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을 잘하면 살 수도 있고 혀를 잘못 놀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을 좌지우지할 만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숙한 사람의 기준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일수록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럴 수 있죠. 앞에서 실컷 찬양 그렇게 아름답게 열심으로 입술로 찬양하고 난 다음에 어디선가는 남을 헌당하는 입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1편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말에 어떤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말, 우리가 쓰는 이 언어라고 하는 것,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는 게 가족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말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말들, 이런 언어들이, 그리고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사남선교회와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말을, 우리의 언어를 복음 안에서 좀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말을 바꾸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말을 오늘 잘 많이 안 했습니다. 실수할까봐. 말 실수하고 또 설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 좀 까불어도 댓글을 잘 안 했습니다. 험한 말 나갈까봐. 우리 언어를 바꾸고 말을 좀 바꿔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언어를 바꿀 세 가지를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비전과 믿음의 언어를 좀 바꾸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좀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누군가가 힘을 얻고 좀 살아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감사와 축복의 그런 말들, 그런 언어들로 우리 입술을 좀 바꿔보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우리 같이 나눌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정탐한 결과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 김충일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저 말이 굉장히 온유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화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본문인데, 오늘은 정탐꾼들과 백성들이 한 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문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조상의 12지파의 가문들 중에 지휘관된 자들 한 사람씩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민수기 1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명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유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아니라 각 가문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각 지파의 지도자라고 의미한다는 거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랐던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뭐라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성읍은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만한지.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땅에 간다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정탐꾼들을 보낸 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서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내는 겁니다. 이제 명령을 받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의 동일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 그 땅 너무 좋아요. 우리가 눈으로 다 봤는데 땅도 좋고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런 땅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가 좀 갈라지죠. 나중에 그 중에 이제 10명은 좋은 땅이긴 한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포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를 죽일 것 같아요. 우리를 쫓아낼 것 같아요. 성읍도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조금 다른 의견을 냅니다. 갑시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땅을 취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지금까지 걸어왔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간다는 몇 명이요? 설교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간다는 몇 명이요? 네, 2명. 못 간다는 10명입니다. 몇 대 몇입니까? 10대 2. 네. 다수결로 하면 게임이 안 되죠. 백성들이 어느 쪽 말을 들을까요? 네, 못 간다라고 하는 쪽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10명의 말을 듣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종된 말들을 백성들이 듣고 그 10명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애국에서 죽게 놔두지, 광야에서 좀 죽게 놔두지, 왜 무묘한 짓을 해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이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리고 자기들끼리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게 낫겠다라고 지금 계속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굉장히 꽤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엎드립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성나게 막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돌아가자 그러니까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엎드립니다. 고지가 바로 저 앞인데 큰 벽에 부딪힌 거죠. 10명의 보고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이 순간만큼은 성난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 앞에 바짝 엎드려져 있는데 보다 못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건 목숨을 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 걸고 얘기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을까요? 아, 맞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었지. 그래, 다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까지 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더 이상 지금 이대로 좀만 더 가면 모세와 아론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성난 이스라엘 민중들에게 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14장 10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을 향한 모세의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멸시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믿음이 없던 말들, 차라리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던 너희 말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36절부터 38절에 가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주겠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비록 이 본문에서는 심판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힘과 격려의 말씀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 지도자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해서 그 말이 들린 대로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면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언어가 바꿔줘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우리의 입술에 비전과 믿음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감사와 축복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과 언어들이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고백했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잘 되어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 평안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지금 잘 되어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믿음의 입술, 비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비판이나 정죄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 믿음의 언어,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언어들, 그런 입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 감사와 찬양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겠지요. 물론 무조건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신앙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런 믿음이 있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시켜 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나 현실 때문에 여러분 말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상황이나 현실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변질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 힘들지만 지금 감사할 것이 비록 적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언어가 고백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어려운 현실들을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말에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에게 힘이 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그 여고생을 자살하게 만든 생명을 죽이는 말도 우리 가운데 그런 말들은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컴플렉스가 그래도 좀 있었는데 굉장히 크게 은혜 받고 그 한마디로 제가 제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결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들이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최고의 걸작품을 보고 계십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걸작품들이 옆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요, 이거 중고등부나 청년들에게, 특히 중고등부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 많은 메시지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야. 제가 이 말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 말 때문에 제 모든 컴플렉스가 다 이렇게 사라져버린 굉장히 은혜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네. 너무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앞에서 너무 크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정말 귀하고 귀한 걸작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 이런 자신감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아까 찬양도 드렸지만 이 말씀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바꾸자고 했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서로 만나면 또 감사합니다 하고 또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비전의 언어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가지고 감사와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온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의 귀한 가정들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았는지요. 어떤 말들은 누군가를 아프게도 하고 상처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술은 믿음과 비전의 언어를 갖게 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언어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